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총독 빌라도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오늘 또 은혜 주시고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어제 좀 늦은 시간에 올해 2026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잠깐 만났습니다. 보니까 20명이 넘어요. 꽤 많은, 이번에 고3 학생들이 꽤 많은 숫자더라고요. 그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3이라는 게 너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시간이고, 수능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게 버티면서 넘어야 될 벽처럼 보이지만 다 지나가는 거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 그때 이제 교사분들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계셨는데요, 다 그 시간대를 저를 비롯해 다 건너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인생 전체 그 고3이라는 1년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좌지우지 되지도 않아요. 근데 고3이라는 그 시간표에 딱 맞닥뜨려 있는 학생들에게는 세상 모든 거와 다 같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하루하루를 허투루게 보내지 말고 멋지게 한번 보내봐라.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오늘을 잘 살아내면 미래는 바뀌게 돼 있어요. 미래가 갑자기 툭 하고 새롭게 어디서 던져져 오는 게 아니고 오늘이 하루 쌓여져 가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가지 않냐. 너희들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학교에 같이 클래스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해서 다 답이 없다. 근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를 굉장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답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보면 다 지나가 있어요. 특히나 저와 여러분은 언약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언약의 백성은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우리 인생이 붙잡혀져 있는 삶을 보고 그런 사람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도 마시고 하루하루 언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보장이에요.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멋지게 도전해 나가는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 하루가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의 하루.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들을 마음껏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독 빌라도의 신문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공예배가 되어질 때마다 항상 하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요. 뭐 니케아 신경도 있고 웨스터민스터 신경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 고백서를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공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죠. 그 문구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돼요. 오늘도 우리 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자기가 잠깐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도 이리저리 이렇게 눈치 보면서 피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 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재판의 내용 때문에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행적은 성경에 그렇게 길게 적혀 있진 않지만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매번 이 사람의 이름을 끄집어내요. 소환해내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를 뒤돌아봤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잠깐 자기에게 총독으로 있을 때 많은 재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저 갈릴리 청년 하나, 뭐 영향력도 없는 그 청년을 재판했는데 그 재판이 이렇게까지나 세계 역사에 계속 거론되어지는 이름으로 남게 됐어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원어에 보면 딱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때의 그 시기적인 이야기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딱 거론한 거예요. 언제? 총독이 빌라도였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사도신경의 원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빌라도의 모습,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과 맞대 있는 이 장면 속에서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붙잡고 또 우리가 갱신하고 회복하고 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가 굉장히 넓은, 거의 뭐 전 세계 유럽 땅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다스릴 때예요. 땅이 넓은 거, 통치해야 될 땅이 넓다 보니까 로마 자기 나라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을 다 섭렵하고 그리고는 그 나라를 분란이 없도록 만들면서 통치하려다 보니까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이냐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지역의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왕을 세운 거예요. 황제가 아닌 그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그 나라의 통치를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는 로마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로마의 어떤 통치 방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조용하게 다스려낼 수 있는 분봉왕을 뒀어요. 그거 가지고는 일어나는 밀란이나 모든 것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곳곳에 아주 중요한 로마 군대를 직접 파견해요. 그리고는 그 로마 군대를 다스리고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거기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총독을 보내요. 지금 유대 나라에도 헤롯이라는 왕이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죠. 그리고는 그 헤롯이 잘 되어지는지, 또 로마 황제의 어떤 통치하에서 이 나라가 잘 움직여 가도록 지켜보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로마 군대와 총독이에요. 이 총독은 힘이 막강해요. 황제가 거기까지 갈릴리 지역 또 유대 지역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총독을 대신해서 보내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모든 로마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분봉왕 시스템과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어져서 군대와 함께 머물면서 그 나라를 이제 자기들이 완전히 삼킨 나라들을, 그렇게 그 땅들을 지키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땅에서는 거의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재판을 한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산헤드린에서 종교 재판이 되어졌다면 거기는 마지막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 최종 판결을 어디로 와야 되냐? 로마 군대 그 총독 앞으로 와야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법원 판결과 같은 거예요. 1심, 2심 다 해놓고 거기에서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다 가지고 와서 대법원 앞에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판결은 최종 판결이에요.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황제가 판결을 내린 거와 똑같은 영향을 주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로마 총독으로 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 거죠. 산헤드린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많은 죄명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 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 예수님을 잡았을 때는 신성모독이지만 로마 정부에 갖다 댔을 때 빌라도 총독 앞에 세웠을 때는 죄명이 조금 달라요. 지금 첫 번째는 어떤 거냐니까 로마에게 내야 될, 황제에게 제출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이 예수라는 청년은 반대를 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이죠. 가이사에게는 그 동전을 가지고 와서 가이사에게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딱 뒤바꿔 가지고요, 가짜 증인들을 써서 저때 이 예수라는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황제에게 세금을, 로마 정부에 세금을 못 내게 했다, 내지 말라고 했다. 반란의 앞잡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황제가 우리는 있는데, 로마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이 땅의 왕이라고 큰 소리를 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가 물어보래요. 네가 진짜 왕이냐?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너가 말하는 이 땅의 나라, 로마의 나라가 아니고 너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나라, 하늘의 나라에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제서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은 지금 로마 정부의 반란을 피려고 하는 게 아니네. 죄가 없음을 계속해서 빌라도는 지금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앞잡이다, 반역자다라는 이름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이 죄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민 거예요. 이때 본디오 빌라도의 평가예요. 무죄 선언을 거의 한 3번 정도를 해요. 첫 번째, 무죄, 이 사람은 무죄다, 죄가 없다.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 대법원 판결에서 봤을 때 죄가 없는데 왜 데리고 왔냐? 라는 판결을 3번이나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신문을 했는데 죄가 발견되질 않아요. 구체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아니라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던 중에 이 갈릴리 청년이 지금 어느 순간에 한 3년 여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듣더니 빌라도에게 순간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갈릴리 청년이야? 그러면 내가 판결하는 것보다는 헤로당이 판결하는 게 낫겠네. 바로 옆에 있는 헤로당에게 다시 보내. 지금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벽에 동의 트기도 전에, 지금 금요일 새벽이죠. 그리 보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헤로당에게 데리고 와요. 헤로당이 쭉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죄가 없는데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라,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라. 다시금 왔어요. 다시금 와서 헤로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대중 앞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잠깐 자기 숙소로 갔겠죠. 자기 아내가 찾아와요. 아내가 꿈을 꿨나 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예수라는 청년 절대 건드리지 마라, 죽이면 안 된다, 이상하게 판결하면 안 돼, 저 사람 살려줘야 돼. 아내가 굉장한 입김으로요 옆에서 설득을 시켜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와서 마지막 빌라도 총독이 했던 행동이 그거예요. 3번째. 그러면 내가 판결을 정하지 않고 너희들 백성들한테 정할게. 새벽녘에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 예수라는 다음 주에 같이 함께 나눠야 될 본문이에요. 바라바라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완전히 반역자,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라는 사람을 딱 둘을 놓고 선택을 해라. 둘 중에. 왜? 유대 절기 중에 6월절에는 우리도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죠. 6월절 기간에 죄수를 풀어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선택해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주고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돈으로 사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자기 손을 씻어요. 나는 죄 없다. 내가 판결한 거 아니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하고 자기 손 씻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줘 버려요. 그게 빌라도 총독이 오늘 신문하며 재판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빌라도가 이렇게 죄가 없음을 뻔히 봤는데 자기가 총독의 그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총독으로서 재판하면 끝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끝까지 풀어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넘겨줬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총독의 연한이 5년이에요. 그런데 연임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10년 정도를 유대 땅에서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내심 여기서 잘해서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분란도 없고 여기 안에서 밀란이나 뭐 반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 통치를 해서 인정받아서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자마자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이 뭐냐니까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깃발 그리고 방패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을 그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설치면서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와서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는 이 황제를 섬기라고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유대 땅 사람들에게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사기 시작해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어 길을 만드는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총독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수로는 너희들을 위해서 파는 거 아니냐? 왜 로마 정부가 돈을 대서 파겠냐? 너희들 돈으로 팔아. 그래서 성전세를 가져다가 수로를 만드는 작업에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더 난리 난 거예요. 성전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예물인데 이걸 가지고 땅 파고 수로를 만드는 작업에 이 총독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힘 있잖아요. 유대 그 장로들과 연결해가지고요 라인을 타서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해요. 지금 빌라도 총독이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악행들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심이 너무 흉악해져서 반란이 일어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기쁨을 해줘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빌라도 총독에게요 1차 경고를 내립니다. 다 빨리 그만둬라. 성전에서 들어가서 뭐 방패를 들고 깃발을 들고 설치는 거 그거 다 좀 뒤로 물러서. 왜? 황제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반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잔뜩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재판장에 데리고 왔네요. 그래서 판결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의도대로 해버리면 나중 됐을 때 빌라도의 어떤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돼. 무죄임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판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눈치를 본 거죠. 이 안에 빌라도라는 총독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현장, 우리의 학교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 밖에 있어요. 세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저 미국에도 보면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요, 아예 집단 사회를 어떤 부락을 형성해 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자고 자생해요. 왜?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너무나도 불의한 게 많고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어긋나 있는 아미시 마을 같은 그런 마을들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자기들 걸로 살아요. 세상에 전혀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빛이야, 세상이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우리 양심적으로도 우리가 그냥 보면 참된 진리,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게 참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이름, 그 사회의 분위기라는 그 명목하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거를, 불의한 것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빌라도처럼 분명히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그걸 함부로 선택을 못해요. 왜?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딱 말 그대로예요,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원했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넘겨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말씀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의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세계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약한 과부와 고아를 최대한에 품고 살려줘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약한 사람들은 조금 무시하고요, 힘있고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는 거의 진리인 것처럼 포장이 다 되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거기서 고개를 뻣뻣이 들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처럼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을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불의한 선택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잘못된 틀린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실제로 부딪히시죠.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빌라도의 모습,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도 나고 화를 내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험한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원인 제공이 저 사람이 나에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저 사람을 미워하도록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부추겼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정당화해요. 우린 인간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딱 보는 모습 그대로예요. 제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따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서 내 옆에 친구처럼 붙여놓은 저 뱀이 나를 속였어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 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자기가 책임 없대요. 아담은 또 뭐라 그래요? 야,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짝으로 주신 아내가 하와가 먹어라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 부부인데 일심동체인데 와이프가 그렇게 먹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먹었습니다. 그 하와, 나에게 아내로 붙여주신 그 하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주셨잖아요. 책임을 다 전가시켜요. 그게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빌라도의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아무리 뱀이 유혹하고 하와가 막 먹으라고 막 부추겼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는 나예요. 죄를 지은 거는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상대편을 미워하고요, 내가 상대편을 보고 화를 품고 내가 거기에 욕을 하고 뭔가 내 이상한 행동들을 한 거는요, 나예요. 나.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었든지 내가 그것들을 화를 내기로, 미워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해야 될 판사가 손 씻고 나는 죄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냥 죄 있다고 내가 판결을 할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의 이 열악한 모습, 연약하고도 너무 비열한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모습이 약해지면 죄가 강해져요. 죄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막 그쪽으로 쏠려가게 돼 있어요. 왜요? 죄인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대며 그 자리에, 죄인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자꾸 서 있게 되어진 게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이에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는데 이게 굉장히 막 저에게 막 끌어오르다가도요,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게 100% 맞을 수가 없어. 아닐 수도 있어. 상대편의 의견이 훨씬 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왜? 그렇지 않으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린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서 세상에 그냥 타협하고요, 손을 잡아요. 왜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욕할 수준도 자격도 없어요. 왜? 비슷비슷하니까.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빌라도의 모습 속에 내 모습도 똑같이 들어있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내 이 죄성의 문제, 내 삶의 불의한 곳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연약한 자인데,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긍휼함을 얻은, 죄 용서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또한 은혜를 받고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빌라도가 물어봐요. 딱 하나 대답 말고는요, 입을 딱 다무셨어요. 너가 진짜 왕이냐? 그때 너 말이 옳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분이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마어마한 죄, 가짜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데도 그 외의 답은요, 입을 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로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고발하는데 빌라도가 물어요. 근데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소리칩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 아니면 아니라고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증거를 대든지 이 자리에서 피해가야 되지 않냐? 수많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막 증거를 갖다 대고 있는데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냐? 너무 놀래요.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물어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최종 재판에 나왔는데 변호를 안 해요. 변명도 안 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셔요. 다 그냥 그걸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침묵하시고 묵묵히 그들의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 모든 사람의 악함을 묵묵히 다 보셨어요. 베드로의 연약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모습도 묵묵히 쳐다보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욕심,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거짓된 모습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백성들의 그 한호성 막 지르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그 소리치던 그들의 모습들, 어제까지만 해도 그 기적을 베풀 때 막 환호성을 질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까지 묵묵히 다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묵묵히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자리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죄인들을, 여러 모습의 죄인들을,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따라갔어요. 침묵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땅의 사람들, 죄인들의 스스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다고 소리쳐놓고 우리는 또 한 주간 돌아서면 환경에, 분위기에, 사람들의 말에, 또 문화라는 그런 허울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거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연약함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죄인된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한 모습, 거기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음을,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음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셔서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려면은 너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저들에게는 힘이 없어. 네가 대신해서 죽어야 해. 네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줘야만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내 뜻이 그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가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로마서 5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모습을 그대로 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이 로마서 5장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묵묵히 침묵하시고 묵묵히 따라가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편에 서신 거예요. 인간 편에 서시고 자기 편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셨어요. 버림을 받는 거에 묵묵히 그냥 다 담당하셨어요. 변론도 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함을 소리치도 아니하시고 침묵 가운데서 불법이지만, 이 재판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의 희생양으로 남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선택과는 다르죠. 우리는
불법인지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해요. 왜? 내 이익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까지 다 버리고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순종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앞에 부분에 보시면, 본문을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리면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일찍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불법된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로마 군인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근데 피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그런데 결정을 하시죠. 아니야, 이 많은, 스스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야 되겠구나, 그걸 선택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요, 침묵하셨던 모습을 보면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하나님이 네 아들 번제로 드려. 번제라는 거는요, 산채로 묶어놓고요, 칼을 들어서요, 완전히 다 내장부터 시작해서 싹 다 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를 드림을 아는 이 이삭이 입 딱 다물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라서요. 아들이 훨씬 더 아버지보다 힘이 셀 거 아니에요. 왜? 젊으니까. 그런데 반항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번제로 드려야 될 그 나무 위에 올려져요. 칼이 들릴 때까지. 이 모습이 딱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이삭이 죽어야 될 그 모습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지금 희생양으로 불의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담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아까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든 그 모습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해놓고도 자꾸 내 이익 따라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사랑의 자리에 머물도록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를 위해서 능력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어질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또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이제 선교대가 곧 다가오죠.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삶도 어려워요. 많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의 삶은요,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만나도 불신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교육자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중직자들을 만나는 게요, 제 일생이에요. 일상이 생활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잠깐 보고요, 일주일 내내 그 불의한 속에서 그게 정답인 양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맞닥뜨리면서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좀 길지만 인사했던 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 주셔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야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빌라도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 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점점 덧입을 수 있어요. 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불의한 세상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 정말 어렵지만 양심에 너무나도 가책이 많이 되지만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단어가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제 어렸을 때부터 그 단어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하도 소리를 쳐서 입만 열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를 딱 갔는데요, 제 학교의 핵심 단어가 코람데오더라고요. 학교 딱 정문에 그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지금까지도 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나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1%도 불가능해요. 안 되어지는 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해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만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 힘을 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껏 주시는, 매일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번 한 해도 또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 편에 자꾸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선택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하루의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